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계속되는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좀 길죠. 귀한 자에 따라 일어나 춤추라. 오늘 설교를 듣고 자리에서 모두가 일어나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성령 안에서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의 갈등을 겪었던 술람미 여인이 결국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가치를 다시 깨닫고 신랑 솔로몬에게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때 상처와 오해로 멀어졌지만 결국 다시 찾아온 그 여인, 그녀를 향해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했던 것은 신랑의 노래였습니다. 저 상처를 받고 또 갈등 속에서 멀어졌다가 이제 그 가치를 알고 다시 돌아온 신부,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노래의 절정이 무엇이었는가? 그거였어요.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면서 그 신랑의 노래는 똑같았습니다. 마치 첫날 밤에 너울 속에 가린 신부를 향해 불렀던 노래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시간이 흘렀어도 신부의 사랑은 갈등 속에 또한 위기를 경험했었지만 이 신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죠. 그 사랑을 이제 확인한 술람미 여인이 이제 확신 가운데 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갈등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더욱더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가치를 알게 된 순간 그녀에게 생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닌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확신이 그녀 안에 뭘 만들어냈냐? 당당함을 만들어내었죠. 그 당당함은 결코 자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의 깊은 안정감에서 오는 바로 평안함,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6장 13절 마지막 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6장 13절 말씀부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 6장 13절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제 그 당당함으로 나아간, 숨어있지 않고 당당함으로 나간 그 여인을 향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돌아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때 상처와 수치로 숨어있던 여인에게 이제는 숨지 말고 나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로 회복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너희가 어찌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 여러분, 이 마하나임의 춤은 단순한 유흥의 춤이 아닙니다. 마하나임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천사들을 만났던 곳이죠. 곧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춤은 어떤 춤이냐? 바로 승리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상징하는
하는 곳, 바로 그것이었죠. 즉, 이 말은 이 친구들이 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 여인을 싸구려 여인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춤추는 바로 회복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술람미 여인은, 이제 신부는 더 이상 부끄러움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랑받는 자로 춤추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하나임의 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자유함, 사랑의 기쁨, 그리고 회복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은, 이제 이어지는 7장은 술람미 여인의 그 춤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그 춤을 바라보는 누구의 노래냐? 바로 친구들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그 춤을 바라보고 있는 누구예요? 사람들,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상반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시죠.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목이 메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귀한 자에 따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귀한 자의 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왕비의 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죠. 진짜 왕비의 딸처럼 아주 귀한 자처럼 누구에게 보였다?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술람미 여인은 아주 귀한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빠들에게 내쫓기고 포도원을 지키면서 살았던 가난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녀의 모습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이제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여인이 되었고, 이제 자신이 남편에게 또 왕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온 몸으로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귀한 자로 회복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누가 진심으로 사랑받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른 집에 있는, 여러 집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하고 조금만 시간을 같이 해보게 되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남편에게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사랑받는 애들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정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지 아닌지 사실은 드러납니다. 왜냐? 사랑받는 여인, 사랑받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뭔가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다름이 아니라 당당함입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움츠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당당함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겨우 이거 가져갖고 이거 가지고 뽐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넘치는 당당함, 의젓함이 있기에 당당함 속에 겸손함이 있고, 그 겸손함 속에 또한 당당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빛이죠. 이게 빛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만나보면, 함께 있어 보면 배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자에게는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달라졌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당당함,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기쁨 있고, 아멘 좀 하세요. 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비의 딸이 가진 그런 어떤 품격과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쩌면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꾸민 그 화장빨보다 더 아름다운 아름다움이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길주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그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아닌데 목사님 칭찬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한 빛이 우리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넉넉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이렇듯 사랑의 흔적이 얼굴에, 또 걸음에, 또 말에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과 아름다운 빛이, 그 품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상처의 기억과 낮은 자존감의 그림자를 털어내고 친구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춤은 언제 등장합니까? 언제 등장하죠? 우리 춤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뭐 했죠? 춤을 췄죠. 또 춤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췄다? 힘껏 뭘 췄어요? 춤을 추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춤은요, 하나님 앞에서 추는 춤은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회복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춤 또한 마하나임의 춤, 이 춤은 그냥 춤이 아니라 바로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에서 나온 자유의 춤이죠. 억눌림이 아니라 존귀함을 깨달은 자의 기쁨이요 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본 친구들이 하나씩 그녀의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불렀지만 그 모습 속에 그 춤 사이를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절에 내가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발, 그 다음에 넓적다리, 배꼽, 허리,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두 유방, 목, 눈, 코, 머리, 뭐까지? 머리, 털까지. 그러니까 정말 귀한 자에 따라 하면서 그냥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그 회복 속에서 춤추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털이 아니라 발에서부터 머리털 끝까지,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여인,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모습인 거죠. 발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달라졌구나, 새롭게 되었구나, 아주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0은요 완전수입니다.
10가지를 딱 노래해요. 저기 발에서부터 10개를, 10가지 신체 부위를. 이것은 온전히 회복된 사랑으로 채워졌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더 당당한 것이고 또 더 아름다움이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이후에 그 첫사랑을 비록 잃어버렸지만 어느 날 내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나 한 사람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깊이 있게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은 가장 먼저는 내가 알게 되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시 확인되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 모두가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누가 봐도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받은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친구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지를 잘 알고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6절부터 9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누구의 노래냐면 이제 친구들의 노래가 5절에서 끝나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신랑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 춤을 보고 있는 신랑의 노래가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6절부터 9절까지 이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가슴이 벅차다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회복된 그 여인이 자유롭게 품위 있게
온갖 뭔가 아름다움을 품어내며 추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그러한 아름다운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감동하는데, 여러분 그 남편은 어떨까요? 아마도 가슴이 벅찼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벅차다오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늘 자기만 생각하던 철없는 자녀가 어느 날 커서 비록 아픔은 겪었지만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가슴이 벅차죠.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 7장 뭐 볼 게 있냐, 뭐 유방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읽어보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아가서 7장은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남편과 아내의 사랑보다도 사실은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빗대어 보면 정말 이 노래는 감격적인 노래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춤추는 모습 보면서 친구들이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칭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신랑이 옆에서 봤어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그 첫 노래가 뭐냐? 6절입니다.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그 화창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움츠리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이 어찌 그리 화창한지. 그래서 그때 그 춤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여러분, 이 신랑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노래는 회복된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이제 더 이상 움츠리지 않는, 그래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춤추고 서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 가슴 벅찬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멀어져 버린, 떠나가 버린 아들을 그토록 날마다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주님의 모습. 바로 이 노래는 바로 그 주님의 춤추시면서 하시는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의 가슴은 벅차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짓 하나, 고개 숙인 눈물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가까우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에게 가장 기쁘고 가슴 벅찬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찬양을 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뭐예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주님이시죠. 믿으시죠?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천천의 수양도 아닙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까지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춤추고 그 아름다움을 뽐낼 때, 여러분, 그것을 보며 그 춤은 하나님도 춤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춤출 뿐 아니라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을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 7장을 읽으면서 이거 조금 야하네. 그리고 또 아가서의 또 다른 부분들도 제가 깊이 있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첫날 밤에 그 노래도 보면 쭉 보면 또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뭐 이래, 뭐 몸에 대해서 너무 그냥 노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성의 관념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몸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몸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결국 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가 바로 몸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왔느냐? 초기 기독교가 일어날 때 여러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혼론적인 어떤 철학 사상에 의해서 영과 육을 딱 분별하고,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은 고귀하고 보이는 육은 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기독교 영지주의로 또 가연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육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저급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고귀한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을 떠날 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인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의 몸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우리의 몸이 악하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함께 하셨고 바로 그 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몸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 가장 깊이 교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반드시 그 몸 또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제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님 앞에 오늘 말씀드린 그 솔로몬 여인이 추고 있는 그 춤을 추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유하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염려 속에 묶여서 움츠려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일어나 춤추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의 명령이요 회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다시 웃고 다시 노래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할 때 그 확신은 그리고 얼굴의 평안으로 드러나고 마음의 담대함을 만들게 되고 삶의 자유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신랑미 여인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의 무대 위로 당당히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꾸밈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당당함은 교만함이 아니라 바로 사랑받는 자의 평안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일어나 춤추라. 귀한 자의 아들아 일어나 춤추라. 다시 사랑의 무대 위로 올라오라. 다시 회복되어 이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당당하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품격 있게 멋지게 춤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